저 송정리 있는 성수동에 있는 그 비전교회에서 특별 거기는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 부흥회를. 나는 그런 건 또 새벽 예배인 줄 알았더니 새벽 집회예요. 그래 가서 이제 3일 동안 했는데 그 목사님은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PhD 한 아주 또 학교 지금 현재 신학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 그분하고는 오래전부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에 그분이 시카고에 있을 때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8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마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면서 어떤 좀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8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사모님이 그래도 아기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시카고 가서 집회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에 앉아 있는데 성령에 취해서 막 짚어가면서 안수기도를 하면 막 하는데 나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거 적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적었는데, 저녁에 오더니 호텔에 와가 다 좋았는데 오늘 아까 그 여자분 한 분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 선배 사모님인데 교통사고 나가 목사님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애기 못 낳는다 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고 이야기했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제정신 아니게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랬대요. 그 자기가 적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는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2달 뒤에 8년 만에 안 되던 아기가 2달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수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왔다 갔잖아요. 이번에도 그 교회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수빈이는 지금 26살인데 그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메리칸 시티즌이잖아요. 지금 미국서 이번에 월마트 취직됐다 하더라고. 월마트가 미국에서 5대 직장 안에 들어가는 좋은 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이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근데 한번 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해줬는데 또 나왔다고. 그래 이름이 수빈이 다음에 한빈이에요. 걔는 성균관대학교 지금 2학년이라더라고. 아 그러냐? 야 목사님 제가 한빈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 세계의 영적 세계의 힘을 한번 봤으니까요. 오늘 기도 받을 사람 다 남고 여기 올라오라니까 아이고야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안 가고 다 남아가지고 다 강대상 오네. 그 기도 다 하고 오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잠깐 쉬고 난 뒤에는 또 오전 11시에 지금 제자 훈련 했지요. 또 조금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오후 3시에 또 오후 3시에 또 제자 양육 훈련 했지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수요예배 하러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목사 초년병도 아니고 내가 한 말이 교단에도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다 하더라 뭐라 하니까 참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을 쳐다보면 중얼중얼 말이 나오려 그래요. 그때마다 주여 참게 하옵소서. 쳐다보면 아유 저 망한다. 저 사람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안 돼. 이게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이게 팍팍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하고 하게 해 주십시오. 자, 70 정년 끝내고 난 뒤
마음껏 정말 한번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한번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어떨 때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요. 예. 그게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붙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대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하는가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이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은사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과 약점이, 좋은 점과 장점, 약점이 동시에 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본격적인 이제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멸망의 선언, 두 번째 9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의 예가. 예가는 뭐냐면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 에레미야 예가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멸망의 예가.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멸망의 모양. 어떻게 멸망당해버린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선은, 멸망의 예가, 멸망의 모양.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 또 우리가 이제 동서고금을 통하여 제국, 전 어릴 때 삼국지를 참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삼국지 대부분 다 읽어보셨죠? 예, 삼국지. 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일본 역사는 대망이라는 책을 소설책 겸해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저 아래 책을 갖다 놨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책이 자꾸 없어져서 요즘 뭐 또 책이 훌민해가 이거 또 책 가져오라 광고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다.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은데,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로 표현했습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이 역사.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같지만 역사는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대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인데, 미리 내용 분석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멸망선은 멸망예가, 멸망의 모양으로 3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될 것, 어느 성경이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장에는 반드시 핵심 성경 귀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24절까지의 핵심 귀절은 4절입니다. 4절.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자, 먼저 4절,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은 참 신기해요.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학자들이 인간을 분류하는 것은요, 인간을 뭐로 표현하느냐, 인간은 눈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구분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직립보행하고 손을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언어가 소통되는데, 가장 인간이 다른 거하고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눈은 그 눈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의 동물이다. 인간의 눈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눈에 나타난다. 환한 눈. 거짓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눈을 가만히 범죄한 사람 눈을 안 마주칩니다. 시험 든 사람은요 절대로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쳐요. 그거 신기해요. 나는 그래서 저를 안 쳐다보면 저 무슨 일 있는가? 지금 뭔가? 시험 들면 눈을 안 마주칩니다. 자기가 화나 있어도 눈을 안 마주쳐요. 뭐 지금 맞추고 계셔도 뭐 괜찮지만 보세요. 인간은 눈의 동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교도 내가 우리 부목사들 보고 이야기하지만 설교도 여러분 이 음성으로 하는 것이 60%라면 눈의 설교가 30% 이상입니다. 그 눈을 보면 복음이 힘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글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 읽는 설교를 하는 사람과 눈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거짓이다, 엄중하다, 간사하다, 진실하다, 슬픔이다, 고뇌하건 눈이다, 기쁨을, 눈을빛을 보면 사랑하고 있다, 아니다,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은 눈의 방법이 아닙니다.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악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재앙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죄에서 빨리 나오라. 그 죄 속에 있는 영혼들이 받을, 거기에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 눈의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인간 다루는 방법은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어보면 안다. 음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이 인간 다루는 방법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은 첫 번째 멸망선언이라 그랬죠. 멸망선언. 그러면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멸망의 원인이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두 번째,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있는 바로 부패해버렸다. 너무너무 부패해서 썩어버렸다. 각종 가증한 새가 모였다. 이건 악령들이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패한 곳에, 부패는 뭐냐면 여기 영혼과 시체가 썩는 냄새가 섞여 있는 것. 영혼과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것을 부패했다 그럽니다. 이 부패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플루미, 이게 아플룸이라는 건 뭐냐면 망하여 조금이나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는 걸 아폴로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완전히 없애던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세상에서 나오라. 하나님 음성이 교만할 때 그렇게 되고요, 부패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 완고해서 그렇다. 완고,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주 느리게 바뀌어요. 금세 바뀔 것 같아도 잘 안 바뀌고, 제일 안 바뀌는 그런 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뭐냐? 교육계, 군계통, 법조계, 뭐 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그게 안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영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교회가 안 바뀐다.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백성아, 거기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을 세워놔야지, 나쁜 전통 한 번만 세워지면 이 교회는 이미 한순간에 맛이 가. 조심해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게 다른 음성, 큰 음성, 여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음성을 들린다. 예? 여기서 교만, 부패, 완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멸망의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재앙을 내려느냐? 사망. 두 번째, 애통. 세 번째, 흉년. 네 번째, 불탐, 화재. 이거 어디에 주로 많이 일어나죠?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 집단 한번 보세요. 첫째, 사망의 그늘이 덮여져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애통. 서로 못 믿게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감시하게가 애통하다. 그리고 흉년,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들 굶어 죽기도 하고 탈북하고 수많은 거 우리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불탐, 화재 없어진다. 이게 멸망의 선언과 동시에 나타나는 징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우리가 현대로 받는다. 참 신기해요. 현대로 받는다. 저는 요즘 참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참 이 나라 꼴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이거 구한말에 지금 위태위태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대로 계산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무역 전쟁, 패권 전쟁 같이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미국이랑 거대 나라의 그것들을 하니까 제재를 하니까 지금 중국에 뛰다가 붙었다고. 우리는 또 이 지금 주변에 일본하고는 지금 또 뛰다가 붙어졌다가 이게 지금 마치 지금 구한말에 위태위태한 것처럼 이렇게 간다. 이 신음소리 가까운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게 지금까지 해놓은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국의 멸망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진 거 우리가 운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38선 쭉 꺼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45년도에
해방되자 남북이 소련과 미국의 군정하에서 시작된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이 어떠냐고. 지금 북쪽과 남쪽이 얼마나 다른,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예요.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되면 있나요? 없어요. 일본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지금. 목사님,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린다. 위태위태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요. 이 지금 멸망의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탐이. 그러므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잘한 것도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도 기억하시는데 그 행위대로 갚는다.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함부로 나타나. 그 하나님 나중에 다 갚는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지.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손길이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했다. 오늘 6절의 본문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제 예가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9절부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행, 쾌락을 추구한다.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토스대가 지금 뭐 어떠니 그러잖아요. 이게요? 뭐 최근에 어제 일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로마서에도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오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소돔 고모라 땅에 인간들이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너희 집에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들 끌어내라. 그게 뭐냐면 남색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 타락은 창세기 때부터 인간 타락은 더러운 영들이나 음란한 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저 그랬죠. 로마 귀족들 황제 상당수가 성병 환자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기르었던 노예들 그렇게 하는데도요 진짜 크리스찬 애들은 몸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순결 서약도 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음행,
이거는 또 동시에 영적 음행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슬픈 그들의 망한 이야기들을 쭉 다룹니다. 금과 은과 진주와 세마포와 비단, 붉은 옷, 각종 향목, 양, 말, 고운 가루 쭉 나옵니다. 이렇게 부한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했더니 일시에 망했다. 무덤 속에 잠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잠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폴롬이 아까 완전히 멸망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지옥도에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말씀대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쭉 나오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새 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없었다. 여기 망하는 거 한순간에 망한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좀 기도를 해 주시라더라고요. 그 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아마 신실한 분인 것 같은데, 신실한 분인 것 같은데 안수 집사라더라고 그 교회.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만 내가 사표 내고 뭐 사업한다고 어울려 댕기가 뭐 그러다가, 예? 그 뭐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늘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만남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의 만남, 무슨 만남이라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린 주님과의 만남을 했다. 예수를 만났다. 뭐 이상한 데 태어나가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 많아요. 예? 주님과의 만남이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교회의 만남.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시끄러운 교회, 희한한 교회, 별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내가 목사지만 교회의 문제는 90%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참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괜히 은행에 잘 다니다가 누가 꼬대기가 사업하면 떼돈 번다 해가 사표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도 내면서 덤태기를 다 세웠다. 그 지금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교도소 뭐 좀 이야기하면 저 해가지고 좀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바쁜 제가 그 다른 교회 교인 교도소까지 제가 신방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멸망의 예가에서 볼 수 있는 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괜히 안 만나야 될 악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가 하는 게 뭐냐면 미혹과 유혹입니다. 미혹과 유혹하다가 안 되면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벨론 성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뭘 하는 거죠? 미혹한다니까요. 미혹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구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 이게 미혹이라고. 사기당할 때 보면 꼭 미혹당해요. 보이스피싱, 나한테도 보이스피싱 왔더라고요. 저 양천구청에 가면 돈이 뭐 6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좀 불러주면 금세 구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여보세요, 나는 양천구청 갈 일도 없고 당신 보니까 참 전화를 해도 한참 잘못해서 히히 하더니 끌어보더라. 여러분, 나한테도 보이스피싱 온다고. 또 한 번은 희한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총이 아빠지요 그러더라고. 언총이 이름, 예, 언총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언총이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여기 언총이 옆에 있는데. 만일 언총이 밖에 나가 있었으면 진짜 이랬을 건데 옆에 있는데 언총이 사고 났으니까요. 예, 그러기로. 여보, 이 언총 옆에 있는데요. 이러니까 끊어보더라고.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돈 잃어버린 거 모르죠? 경찰까지 찾아오가 여러분 우리 CCTV 10번도 더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바깥까지 지금 비치도록 CCTV 새로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요, 보이스피싱 사람한테 돈 전달하는데 할아버지더라고. 할아버지 돈 전달했는데 받은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 교회 옆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과 몇 번이나 막 돌려보고 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멸망의 예가의 제일 중심은 만남의 축복이다. 조심, 반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거나 하면 교도소 가거나 아니면 일생 망고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멸망받을 세상에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성경 유일무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에는 멸망의 모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비참하게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려더라.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냐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다시는 무엇인가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갔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리로다.
되었느니라. 어둠의 영들, 무서운 사단의 역사들,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안 되면 직접 공격하고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오늘 또 한 발, 또 한 발, 마치 높은 최고의 정상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못 모르고 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못 모를 때는 신앙생활 힘들지 않다니까요. 나는 이것을 산행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고도 3,000m 아래에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 때는 아무리 힘든다는 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산소가 희박한 3,000m부터 올라가면 점점 하면은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쪽에 깊은 세계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공격은 더 강하다. 사단이가 공격하고, 어떨 때는 건강도 공격하고, 어떨 때는 물질도 공격하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로 공격하고,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마지막 최정상의 공격조, 8,800m 올라가는 마지막 공격조는요, 그야말로 신의 힘에 이끌려, 그들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마지막 최정상은 신의 손에 이끌려야 정상을 밟는다 그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산신이여 나를 올라가게 해주셔서 그러잖아요. 그거 맞다니까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기 힘이 아니라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멸망의, 오늘 선언과 예가와 멸망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이 멸망받을 바벨론 세상에서, 음행과 온갖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